옆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아주 신기한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펑펑펑 계속 솟아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온천샘이.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바로 옆에는 또 차가운 물이 벅벅벅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찬 물이 그냥 한 곳에서 거의 솟아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빨래를 그냥 가지고 가서 뜨거운 온천물에다가 깨끗이 빨고 찬 냉천수에다가 싹 헹겨서 그냥 집에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그 가이드에게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뜨거운 물에 빨래를 삶고 저렇게 깨끗한 물에 싹 헹겨서 집에 가서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곳 사람들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가이드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왜 불평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가이드 하는 말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서 빨래는 잘하는데 비누가 안 나와서 늘 불평을 한답니다. 비누까지 나오면 좋겠지요. 네. 참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멕시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따사로운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고 화사한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 몇 날이나 돼요. 그러나 햇빛이 뜨거우면 왜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 불평하는 날은 더 많지요. 그게 멕시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나을 것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항상 감사하라. 어쩌다가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 아멘. 이런 점에서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했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도 들어있고 그래서 감사의 달로 정하고 좀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좀 바꿔보자.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원망하던 그런 체질을 좀 이제 감사하는 신앙의 체질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달로 정하고 한 달 지키게 됐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4주 동안에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체질을 바꾸는,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시작점으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발전적으로 변하고 바뀌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여 추수감사절도 들었으니까 우리 감사하는 내 체질로 좀 바꿔주세요. 비누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은혜를 갖고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한 달이 된다면 정말 뜻깊은 11월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에 나타난 이 감사의 이유, 이사야 성경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이유는요, 따져보면은 밤을 새워서 다 해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11월 한 달이 가면서요, 예고하지 않고 오후 예배 시간에 감사의 이유를 좀 많이 말씀해 보세요 해서 감사의 이유를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작은 상을 하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언제 할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할지, 다음 주 오후에 할지, 추수감사절날 오후에 할지.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를 좀 쭉 생각해 놓으시고 써 놓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잘 하셔서 작지만 상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꼭 상을 받으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좀 찾아내라는 거예요. 묻혀 있으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위로 때문에 감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자식들은요, 밖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또 다른 애들한테 매를 맞아도요,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위로를 받으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혹은 가깝고 먼 사람에게서 받은 삶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더 큰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위로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달려들었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로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아니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요, 우리를 야단치고 꾸중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 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꾸지람도 하시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아버지입니다. 왜?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 꾸중이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자식 호되게 야단치고서 그 마음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야단치고 돌아서면 마음이 아파서 또 조금 지나면 위로해주고,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나면서도 그 위로 때문에 감사를 하고, 또 나를 바로 세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도 마음 많이 아프셨겠고 힘든 일이 있으셨을 테고 상처 받으셨겠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받았어, 뭐 때문에 받았어,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꾸중을 해요. 잘못하면 책망을 해요. 그러나 곧 따라오는 것이 뭐냐?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책망받는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 위로예요. 위로. 오래가지 않죠.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그거 평생 경험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혹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매를 때리다가 작은 상처라도 났다고 해보세요. 그 가만히 보고 있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약을 발라줘. 어떻게 해서든 그 상처를 싸매주자. 그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잘 표현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몇 장 넘기면 되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꺼져가는 심지같이 불은 안 나고 연기만 풀풀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 상한 갈대를 붙들어서 꺾이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타오를 수 있는 새로운 심지로 만들어주시는 위로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똑같은.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는 환경,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확실하게 위로해 주고 여러분을 확실하게 치유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버지가 치료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내게 큰 힘을 주십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힘을 내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힘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데 이 성경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니까 4가지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4가지 힘. 첫째는 무슨 힘이냐?
육신의 힘이에요.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돈 벌고 즐기고 이거 다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육신의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힘. 두 번째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사람이 마음에 힘 없어도요 살 수가 없어요. 희망도 마음의 힘이고요, 용기도 마음의 힘이에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 뭐예요? 물질의 힘이죠. 먹는 거, 입는 거,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계획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 행복한 미래를 꾸려가는 거 등등 해서 이게 다 물질의 힘이에요. 이 힘 없이도 못 살잖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 배불리 잡수고 오신 것도 다 물질의 힘 때문이에요. 네 번째 힘이 뭐냐? 영력이지요. 영력. 영력 없으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항상 마귀한테 밀리고 지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력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찬송하고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힘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힘, 마음의 힘, 물질의 힘, 영력. 이 힘을 누가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진짜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짜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힘이 꼭 필요한데 이 힘을 주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이 힘 안 주셨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할 수 없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힘을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 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시는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힘만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이요, 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은요, 육신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힘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뚜렷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은요, 눈빛부터가 틀려요. 이상하고.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4,000명이래. 14,000명이 자살해. 하루에 38명 꼴이요. 뉴스에 안 나오다 하루에 38명은 꼭 자살해 죽는 거요. 뭐 물에 빠져졌건 뭐 약을 먹고 죽던 뭐 떨어져 죽던 38명은 죽는 거. 슬픈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그 귀한 생명을 왜 버립니까? 왜 그래요? 그건요, 돈 없다는 이유 그건 아닙니다.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 없어도요, 마음의 힘과 용기만 가지면요,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주여,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 뭐 돈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 또 하나, 영역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영역. 이 영역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 때문입니다. 따라 사시죠. 주님이 영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금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주 희한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영적인 시각으로, 신앙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은요, 이건 틀이 딱 나오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희한한 꼴이 생기고요, 이해 안 되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충만히 갖춰야 될 것이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영역을 갖춰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들만 잘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나만 잘 사고 내 자식들만 잘 돼가지고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가 잘 돼.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역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 영역 회복하기 위해서요, 영역 충만히 받기 위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무엘이 외쳤던 미스바의 대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사무엘이 외친 게 뭡니까?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 사무엘상 5장 7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르니 여호와가 그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셨느니라. 방법 없어요. 회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 원망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할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 사시죠.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영역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미스바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악령을 싸워서 이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요,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길 힘이 어디서도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우겠어요? 기도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기도해야죠. 이 지경이 됐는데도 편히 쉬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런 일을 핑계 삼아서도요,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소리를 힘껏 돋우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돼야죠. 저는 이 관건은요,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국회에 있다고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관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힘을 모아 기도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혼란의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영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핑계 삼아서라도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과 지혜와 믿음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영역을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그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고 그 힘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가 써 있지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게 하신 아름다운 일, 두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게 해주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하시는 일은 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아멘. 그러니 감사하죠.
아침이면 여전히 해가 뜹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래나 안 뜰래나 확실치 않네. 이런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글쎄 뜰래나 안 뜰래나 이런 분 없죠? 믿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 세상 없어도 해는 또. 이건 안 믿는 분들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해는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해를 뜨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하고 실라 목사님 두 분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이 두 분 목사님은 그 밤에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토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메어놨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 일은 누굴 위해서냐? 그 옥에 갇힌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분 목사님은 그곳에 간수를 구원시켰고 그 가족을 구원시켰고 아무 일 없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내게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겁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낙심하지도 말고요,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속상해하지도 마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의 달 첫 번째 메시지로 이사야 성경에 피력된 감사의 이유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감사할 이유 너무너무 많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찾아봤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위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상처받았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만 여러분 위해서 일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마음에서는 감사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고백함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 감사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첫 시간 말씀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며 사는지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죄송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나는 감사한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